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이고요. 27절 말씀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거기 다윗이 행한 일이 주를 불쾌하게 했다 이 말인데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애곡하는 일이 끝났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녀를 자기 집으로 데려오니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였더라. 약간 의역이 되어 있어요. 약간 있는데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합니다. 다윗이 행한 일이 그게 주어가 되고요. 다윗이 행한 일,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할 수가 있고 주를 불쾌하게 할 수가 있죠. 이건 이제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이제 주어와 목적을 바꿔버려가지고 이런 게 발생하는 겁니다. 번역이 이제 뭐 의미는 통하는데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기뻐하지 않았더라. 이것도 물론 되지만 예.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불쾌하게 하였더라. 예. 오늘 공부할 말씀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입니다. 다윗은 주를 기쁘시게 한 사람,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다윗에 대해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모든 뜻을 성취하리라.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내었는데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은 어떤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예. 하나님과 이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라고. 이거 엄청난 말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예언자 사무엘이 한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울왕을 패하시고 그분에 맞는 사람, 그분의 마음에 맞는 사람. 우리도 뭐 일을 할 때도 마음 맞는 사람끼리 일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교회를 할 때도 그렇지. 마음 맞는 사람끼리. 뭐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뭘 해도 그래.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게 제일 중요하죠. 마음에 맞는 사람들.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경영하시는데 필요한 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하나 필요하다. 사울왕을 세워놨는데 마음에 안 맞았다. 마음에 맞는 한 사람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에 그러나 이제 당신의 왕국이 지속되지 못하리이다. 주께서 그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주께서 누구를 구했다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의 마음에 맞는, 그분 자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셨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명령하사 그분의 백성의 대장이 되게 하셨나이다. 에녹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면 다윗은 주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와 행한 간음 그리고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이요 자기 부하 장수인 우리아를 죽이도록 요압에게 지시하여 결국 그를 죽였습니다. 이 일은 주님을 불쾌하게 한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짓는 모든 죄와 불법은 주를 불쾌하게 하는 일입니다. 주를 불쾌하게 하는 일. 주를 불쾌하게 하는 일. 주의 뜻을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요. 예, 죄와 불법을 행한 사람은 다 주를 불쾌하게 하는 사람인 거죠. 이미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여러 차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에녹과 같이 주와 동행한 사람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회개하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올바른 것 곧바른 자들이 주를 기쁘게 합니다. 주님을 누리하고 긍휼의 소망을 두는 자들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꼭 맞는 주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요 거짓적으로는 주께 가증한 것입니다.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하는 것이 주를 매우 기쁘시게 합니다. 복음을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사람입니다. 세상과 분리하는 사람, 주님이 금지하신 것들을 따라 자신을 분리하는 것이 거룩인데 이렇게 분리하는 사람이 죄와 세상과 분리하는 사람이 주를 기쁘시게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 교회 강의나 주제설교에서도 여러 차례 다룬 적 있고 홈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검색란에 딱 치면 다 이게 쫙 뜹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 시간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 반대,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 주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 즉 주를 불쾌하는 것,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합니다. 창세기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셔서 죽인 인물이 하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유다의 아들 오난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주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사 하면서 이 직접 언급된 기록된 말씀에 유다의 아들 오난인데 그런 자기 형이 죽자 형의 아내에게 시를 줘야 됐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8장 10절에 이에 그가 했던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그가 했던 일이 주를 불쾌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본문과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을 주께서,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했더라. 이거 같은 거예요. 오난이 행한 일이 주를 불쾌하게 했다고.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도 죽이셨더라. 오난이 한 일은 주를 불쾌하게 했고 주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당연히 죽어야 할 죄가 되는 거죠.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되는 거예요. 광야의 해종들은 둘레의 길에서 주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그리고 백성이 불평하였을 때 그것이 주를 불쾌하게 했더라. 예. 불평하는 것에만 주를 불쾌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불신과 더불어 불평이 주를 불쾌하게 했더라. 주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분의 분노가 타올랐더라. 예, 주의 불이 그들 가운데 붙었고 진영 맨 끝에 부분에 있던 자들을 소멸시켰더라. 주의 법, 주의 명령을 어기는 불법은 주님을 불쾌하게 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고 그를 죽인 일은 주를 불쾌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했더라. 사악한 자들이 축복하는 것을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말의 힘이나 사람의 다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시편 147편 10절에 그분은 말의 힘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분은 사람의 다리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건 뭐죠?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겁니다. 군대를 신뢰하지 말고 통치자를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은 성도들이 남의 불행에 대해서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7절 18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기뻐하지 말라. 그리고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분께서 불쾌하게 여기사 그분께서 자신의 진노를 그에게서 돌리실까 하노라. 그에게서 돌리신다고요. 이게 내 원수가 넘어질 때, 그가 걸려 넘어질 때 내 마음이 즐거워하지 말라. 예,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불쾌하게 여기사 그런 것들을 주님은 불쾌하게 여긴다. 이게. 남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고 남이 잘못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 있죠. 그것은 주님을 불쾌하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했죠. 뭐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뭐 반이 된다 그러나요? 예, 기쁨을 나누면 질투가 되고 그죠? 슬픔을 나누면 2배 아픔이 된다 그래요. 이 세상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인간 본성이. 그 슬픔을 나누면 배로 더 아파져.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예. 주께서는 서운하고 갚지 않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키라 이 말입니다. 주님 형식적으로 헌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이사야 1장 11절에 또 나는 수소들이나 어린 양들이나 순념소들의 피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노라. 주께서는 판단의 법도 없음을 불쾌히 여기셨습니다. 이사야 59장 15절 참으로 진리가 없어졌고 악에서 떠나는 자는 자기를 약탈물로 만들며 주께서 그것을 보셨고 판단의 법도가 없는 것을 불쾌히 여기셨더라. 불쾌히 여기셨더라. 주께서는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악한 자가 자기 길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주 하나님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고 돌이켜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안락하게 사는 이 교도들을 아주 심히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죄로 인한 번제물과 희생물들을 기뻐하지 않으셨고 원치도 않으셨습니다.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뒤로 물러가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주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불쾌히 여기시는 것, 주를 불쾌하게 하는 게 무엇인지를 잠깐 정리를 했고 이제 본문 들어갑니다. 14절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이에요. 그리고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보냈더라. 다윗이 우리아를 불러 하려던 계획과 작전은 깨어있던 우리아로 인해서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자기 아이를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꾸미려 했고 밧세바는 출산의 비밀을 간직한 채 다윗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게 하고자 했으나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에게 술을 먹여 취하게 해서 그의 집으로 돌아가도록 했지만 그 역시 우리아가 응하지 않아서 실패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속이려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우리아는 깨어있는 군사였습니다. 다윗은 깨어있지 못했지만 우리아는 깨어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왕이 작정하고 속이려 들었지만 속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약속대로 우리아를 다시 전쟁터로 보내주면서 그의 손에 편지 한 장을 써서 주었습니다. 다윗이 요압에게 편지 한 장을 써서 그것을 우리아의 손에 보냈더라. 우리아가 왕에게 받은 편지,
자기 주인, 자기의 주 요압에게 전달하는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뭐하라? 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아를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살생부죠, 살생부. 15절. 그가 그 편지에 서서 말하였더라.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맨 앞에 두라. 그리고 너희는 그로부터 물러나라. 이는 그가 맞아 죽게 하렴이라. 맞아 죽게 하렴이니라. 다윗은 요압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우리아를 죽이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써서 그냥 죽이라 명령만 내린 게 아니라 자세한 방법을 써서 가장 자연스럽게 죽이라는 거예요. 아무 눈치 못해도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요압에게 알아서 죽이라고 하지 않고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전사한 것처럼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소위 항명이나 반역이나 간첩질을 했다는 등의 이유로도 죽일 수 있지만 그것은 의심을 살 수도 있고 다른 부하들의 반발을 부를 수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자연스럽게 아무도 눈치챌 수 없도록 죽게 만들라는 겁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그 방법을 알려줬는데 너희는 우리아를 가장 맹렬한 싸움의 맨 앞에 두라. 그리고 너희는 그로부터 물러나라. 그럼 뭐죠? 고립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 뭐 고립시켜버리면 죽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이것을 차도살인의 계략이라 그러죠. 남의 칼을 빌려서 내가 죽이고 싶은 자를 죽인다 이 말입니다. 내 칼에 피를 묻히지 않고 남의 칼을 빌린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칼도 요압의 칼도 아닌 암몬 자손의 칼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아의 죽음에는 뒤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다윗은 생명을 멸하려는 자요 거짓말쟁이로 거짓샵이 마귀의 자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라 마귀의 사역자였습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일꾼이었습니다. 사울은 악한 영이 임하자 그의 손에 있는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사울도 그 전에 필리스틴 사람 포피 100개를 구해오도록 다윗에게 시켰는데 왜 구해오라는 거예요? 미끼를 주는 거죠. 자기 사위로 삼겠다고 미끼를 던지면서 필리스틴 사람 포피 100개를 구해오라는 말은 뭡니까? 가서 죽으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들의 손으로 다윗을 죽일 계략이었습니다. 다윗도 이때 배운 겁니다. 다윗 역시 사울과 마찬가지로 적의 칼을 빌려서 우리아를 죽이는 계략을 해왔습니다. 이때 뭐 우리아가 뭐 적을 다 쳐서 죽여버렸으면 뭐 영웅되는 거고, 그럼 이건 다윗도 이제 섬찟한 거죠. 그래 되면 우리아도 기름 부음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의롭고 신실한 종 다윗을 죽이려 의롭고 신실한 종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나 신실한 부하인 우리아를 죽이려는 다윗은 같은 영 같은 마음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는 짓이 똑같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모두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사악한 왕을 하나 꼽으라면 단연 아합입니다. 그는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었습니다. 왕궁 앞에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데 그러나 나봇은 그것이 주의 상속이기 때문에 상속물이기 때문에 왕에게 팔지 않겠다, 팔 수가 없다 이렇게 왕의 밭과 교환조차도 거부했습니다. 돈 받고 파는 건 물론이고 교환도 안 해줬어요. 아합은 그 밭을 갖고 싶어 병이 날 지경했지만 나봇을 죽여서 빼앗고자 하지는 않았습니다. 자기가 그냥 병 낫고 끙끙 앓고 말았지 차마 나봇을 죽이겠다든가 어떻게 하겠다 그런 그 악한 아합조차도 그런 계략이나 발상은 못했어요. 근데 아합의 아내 이세벨은 어땠어요? 남편 아합이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마음 쓰고 아프다 그러니까 내가 처리해 주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거짓과 모함으로 계략을 꾸며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를 남편 아합에게 선물했습니다. 이세벨이 나봇을 죽인 작전과 다윗이 우리아를 꾸밀 때 꾸민 작전이 똑같습니다. 이세벨은 나봇을 죽여 그의 포도원을 빼앗았고 다윗은 우리아를 죽여 그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어느 놈이 더 악질이야? 밭을 빼앗는 놈하고 남의 마누라 빼앗는 놈하고 남의 밭을 빼앗는 놈하고 남의 마누라를 빼앗는 놈 어느 놈이 더 악질이냐고. 사람의 육신, 사람의 외모는 자랑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의 육신은 사울이나 다윗이나 아합이나 이세벨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인간이라서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인간이라서 그래. 인간은 짐승 같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짐승임을 보게 하려미로다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보다 사실은 못한 자지. 이건 제가 이번 주에 한번 제가 말씀을 전할 텐데 짐승 같은 자, 짐승보다 못한 자 이게 인간이라고요. 우리의 육신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고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여야 하는 것은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전혀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손에 보낸 편지는 승리를 위한 작전이나 부하의 희생을 죽이는 전술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그 부하들의 희생을 줄이려는 전술 전략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 우리아를 죽이는 방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맞아 죽게 하려 함이니라. 목적이 뭐죠? 죽이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생명을 멸하려 하지 않고 살리러 왔어요. 마귀는 뭐하러 왔죠? 예. 사건 목적은 뭐라고 해요? 마귀는 뭐라고 해요? 양들을 죽이고 멸하러 왔다고. 빼앗고 죽이고 멸하는 것. 생명을 빼앗고 죽이고 멸하는 것이 마귀라고. 그럼 지금 다윗은 어느 편에 있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는 편에 있어요? 죽이려는 편에 있습니다. 생명을 멸하려는 것은 마귀의 사역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기 때문입니다. 거짓의 아비였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두루 다닌다. 그건 뭐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자, 전도자들이 다니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지. 화평의 복을 가지고 생명의 복을 가지고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마귀는 죽이기 위해서 두루두루 다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정확히 마귀의 에이전트예요. 마귀의 사역자였다 이 말입니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마귀의 도구가 된 겁니다. 마귀의 올무에 걸렸고 마귀의 속임수, 마귀의 계략, 여기 지금 딱 걸린 거죠. 16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요압이 그 도시를 살피고서 그는 우리아를 그가 아는 용맹한 사람들이 있던 장소에 배치하였더라. 그가 아는 용맹한 사람들이 있던 장소에 배치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요압은 이제 전선을 다 하니까 어디에 암몬적 속이 제일 강하고 어디가 제일 약하고 어디에 암몬의 최정예 부대가 있는지 이런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의 최정예 부대가 있는데 배치해버리는 거예요. 암몬 군대에서 제일 잘하는 가장 용맹한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 우리아를 딱 배치했다 이 말이에요.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죽일 수 있는 장소 전선을 살펴봤습니다. 라빠는 암몬족 속의 수도고 험준한 요새입니다. 그는 그 도시를 살피고서 우리아를 그가 아는 용맹한 사람들이 있던 장소,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암몬 군대가 제일 강해. 그럼 거기다가 우리아를 딱 배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몬 족속 중에서 최정예 군사들이 있는 곳을 거기를 이제 자신이 아는 그 최정예 용맹한 사람이 있던 장소에 배치했다고. 왜 죽으라고. 요압은 적들이 가장 강한 곳, 약한 곳을 잘 알고 있었고 우리아를 상대 가장 강한 군사들이 있는 곳에 배치했다 이 말입니다. 이번 전투에서 요압의 목표는 승리가 아니라 전투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번 전투의 목표는 뭐죠? 딱 하나입니다. 부하 장수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암몬족 속과의 전투에서 죽게 하는 겁니다. 적의 손에 전사도록 하는 거예요. 이번 전투의 목표는 하나예요. 우리아를 자연스럽게 죽이는 겁니다. 요압은 다윗의 죄와 치부를 해결해주는 칼이 되었고 한편으로는 다윗의 약점을 확실하게 잡게 되었습니다. 17절. 그리고 그 도시의 사람들이 나갔고 요압과 싸웠더라. 그리고 다윗의 종들에 속한 백성 몇 사람이 쓰러졌고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더라. 암몬족 속의 라빠 사람들 그들 중에서 최정예 군대가 나가서 요압과 싸웠습니다. 다윗의 종들 중에 속한 백성 몇 사람이 죽었는데 이들은 단순히 사병들이 아니라 장교급이거나 참모급 군사 고문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 한 사람을 죽이려다가 여러 사람들의 생명도 함께 잃게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유능한 장수, 뛰어난 참모가 죽는 것은 엄청난 손실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를 받고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순종했습니다.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산다는 말이 있는데 요압이 다윗의 명령을 있는 그대로 따른 자체는 누구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군인이 그래야죠. 요압의 입장에서 다윗은 주군이고 우리아는 신실한 직속부하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편지에서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요구를 받았을 때, 그런 명령을 받았을 때 말이죠. 도대체 제목이 무엇인지, 왕이 왜 그를 죽이라고 하는지, 만약 죄가 있다면 용서를 구하는 탄원서를 써주는 등의 배려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됐다.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근데 이 요압은 뭔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런 편지를 써서 보낼 정도라면 다윗에게 보통 다급한 일이 아니고 이건 반드시 수행해야 될 거다. 이건 뭐 눈치로 그냥 아는 거죠. 그래서 요압은 이제 이 일이 다윗의 치부 어둠이라는 사실을 그냥 간파한 거죠. 그래서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는 장군으로서 왕의 허물이나 죄와 불법을 감춰주는 쪽을 택했습니다. 전쟁터에 있던 요압이지만 다윗의 이런 불법적인 지시와 명령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는 정도는 쉽게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요압은 장군이기도 했지만 또한 정치인이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의, 주의 법, 선한 양심, 이웃 사랑과 같은 것보다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유능한 기회주의자였습니다. 이번 작전에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명령을 이행했습니다. 18절.
그때 요압이 보내어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하였더라. 요압이 이번 전투에 대해 왕에게 보고하도록 전령을 보냈는데 전쟁에 관한 모든 일을 다윗에게 고했다는 거죠. 전쟁의 소식은 실시간으로 왕에게 보고되어야 마땅합니다. 특히 이번 전투는 왕이 가장 관심 있는 전투인데 요압이 그의 명령대로 우리아를 죽였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기 전까지 마음의 평안도 안식도 없었습니다. 우리아가 죽기 전까지 다윗은 뭐냐? 진짜 하루가 길었을 겁니다. 하루하루가 길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의 잘못과 불법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가 죽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겁니다.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물로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에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하셨나이다. 셀라. 여기 보면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범법들을 주께 자백하리라. 이게 용서의 요건이죠. 잠언 28장 13절 자기 죄들을 덮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자백하고 버린 자는 긍휼을 얻으리라. 요한일서 1장 5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우로서 우리와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또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담은 자기의 불법을 숨겼습니다. 아가는 자기의 불법을 숨겼습니다. 다윗 역시 자기의 불법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19절 이것은 죄에 대한 해결책이 아닙니다. 19절 그리고 사자에게 명하고 말하되 내가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께 고하기를 마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입에 말을 넣어주는 거예요. 왕이 뭐라고 하면 이렇게 답하라고. 요압은 왕에게 보내는 전령에게 말했습니다. 요압은 전령이 전쟁에 관한 일들을 왕께 고하기를 마쳤을 때 왕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 대답할 말을 입에 넣어준 겁니다. 왕이 아무 말도 안 하면 뭐 할 말 없고 왕이 뭐라고 뭐 꾸중을 한다든가 책망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번 전투의 패배에 대해서 왕이 책망할 때 무엇이라고 답해야 되는지를 알려준 거예요. 20절 혹시 왕의 진노가 일어나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 너희는 그 도시에 그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요압은 다윗이 무엇이라 말할지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전투에서 졌고 몇 사람이 죽었다는 말을 들으면 왕의 진노가 일어나서 다윗이 뭐 말을 할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가 싸울 때 너희는 그 도시에 그처럼 가까이 갔느냐 그들이 성벽에서 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이런 말을 듣는단 말이에요. 왕이 그렇게 물을 거라는 거예요. 성벽에서 근접전을 벌인 것, 공성전에서 근접전을 벌인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다윗이 이런 식으로 책망할 것이라는 걸 예상하니까 그때 어떻게 답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이번 전투는 승리가 목적이 아니라 아굴의 장군이었던 우리아를 죽이는데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피해가 좀 큰 전투, 좀 엉성한 작전을 펼쳤던 겁니다. 전투의 패배, 부하들의 죽음에 대해 듣고 진노하지 않을 왕은 없습니다. 21절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한 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베데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성벽 가까이 갔느냐. 그때 너는 말하라. 왕의 종 해쪽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요압은 성벽에서 근접전을 펼치다 패배한 자신의 작전에 대해서 다윗이 또 이렇게 말할 것이라 예상한 거예요. 요압은 평생을 다윗과 함께 전쟁터를 누빈 장군이고 가장 가까운 측근이었고 실세로서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고 말할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여룻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쳤느냐. 한 여인이 성벽에서 맷돌 한 짝을 그 위에 던지며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 사건으로 사사기 9장의 이야기죠. 사사기 9장에 여룻베셋은 기드온의 별명입니다. 본래 여룻바알이라 불렸다가 이제 바알이 이름이 안 좋잖아요. 바알 하니까. 바알이란 이름이 이방신의 이름인 관계로 베셋으로 바뀐 겁니다. 본래 바알이란 뜻은 주란 뜻이에요. 여룻바알이란 뜻은 나쁜 게 아닌데 이제 자꾸 저쪽에 쓰니까 우리나라도 왜요? 우리가 어릴 때 동무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동무란 말 잘 안 쓰거든요. 왜? 북한에 자꾸 동무란 말 쓰니까 친구로 다 바뀌었다고. 그런 식으로 바알이라는 이름이 저쪽이 자꾸 바알 하니까 안 쓰는 거죠. 그거는 마찬가지 이 아랍권에서 알라 하면 알라란 뜻이 가시야. 그렇지만 이쪽에서 알라란 말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크리스천들이나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뜻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룻바알이었다가 이제 여룻베셋이 된 거죠.
아비멜렉은 기드온이 세겜의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는 아버지가 왕으로 추대를 받았음에도 왕이 되지 않고 죽자 자기 형제 70명을 모두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겜 사람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들을 물리치고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 1,000명을 불살라 죽였습니다. 이때 재미를 본 거예요. 이 망대에 올라가 있는 인간들은 그 밑에서 불을 질러버리면 된다. 그 망대에 있는 사람은 꼼짝 못한다. 이걸 이제 배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공격을 멈추고 돌아서면 되는데 아비멜렉은 이방 기호지세라 그러죠. 양신 전장 김에 끝장을 보자 해서 데베스까지 공격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똑같은 식으로 불을 질러서 그들을 죽이려고 망대에 접근했다가 어떤 여인이 망대 위에다 던지 맷돌에 그냥 대갈통이 깨진 거예요. 머리통이 깨졌다 그래야 되나? 거기에 맷돌에 맞아서 머리가 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전시작전 교본 같은 거예요. 근접전이나 공성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늘 조심해야 된다. 여자한테도 죽을 수 있다. 이런 성벽 근처에 잘못 갔다가는 여자한테도 죽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이스라엘의 뭐 상식이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요압의 이번 작전은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기본 중에 기본이 뭐냐?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째 너희가 성벽에 가까이 갔느냐라고 책망할 것이 분명하다 이거예요. 요압은 다윗 왕의 이런 책망을 들을 때 반전의 카드고 필살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 너는 말하라. 왕의 종 해쪽 속 우리야도 죽었나이다. 이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사오케이다 이거예요. 그럼 왕의 입이 꽉 다물어질 것이다. 이 한마디면 다윗의 분노는 모두 없어질 것이고 그 입에서 더 이상 비난이나 책망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압이 이번 전투에서 입은 피해는 이 한마디로 모두 용서되고 오히려 왕이 지시한 임무를 잘 수행한 공로가 됩니다. 잘못이 공로가 돼요. 바뀝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왕의 종 우리야가 죽었다는 말에 다시 엄청나게 큰 슬픔과 충격을 받고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데 근데 요압은 전령에게 왕이 분노하고 책망할 때 우리야 죽었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전령이면 야, 우리야 죽었다면 왕이 더 슬퍼하지 않을까요? 이럴 거 아니에요? 응? 우리야까지 죽었단 말이냐? 그런 장수가 30인에 해당되는 장수가 죽었다 그러면 엄청난 피해잖아요. 400 몇 명 죽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장수가 죽었다는 말은.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22절. 이렇게 그 사자가 갔더라.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요압이 자기를 보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보였더라. 요압은 전령에게 전할 말을 주어서 왕에게 보냈고 전장에서 전령이 갔습니다. 그리고 와서 요압이 자기를 보낸 모든 것을 다윗에게 보였습니다. 23절. 그리고 그 사자가 다윗에게 말하였더라.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우세하였으며 또 우리를 향해 전장으로 나왔나이다. 이에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성문 입구에까지 이르렀나이다. 그들이 먼저 성문을 열고 우리한테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맹한 용사들이었고 우리는 좀 엉성했고 그런데도 우리가 덮쳐서 성문 입구까지 몰아붙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덮쳐서 성문 입구에까지 이르렀나이다. 요압이 보낸 사자는 다윗에게 당시 전황을 보고를 했습니다. 확실히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였으며 또 우리를 향해 전장으로 나왔나이다. 근데 요압은 암몬의 최정예 병사들이 있는 곳에 우리아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요압의 계략이 아니라 다윗이 준 계략입니다. 요압의 부대는 밀렸다가 다시 성문에까지 진격을 했습니다. 24절. 그리고 활 쏘는 자들이 성벽 위에서 왕의 종들을 향해 쏘았나이다. 이에 왕의 종들 중에서 몇 사람이 죽었고 왕의 종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전령이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요압이 보낸 전령은 이스라엘 군이 적들의 공격을 받았지만 반격에서 성문 입구까지 쫓았고 암몬의 공수들이 성벽 위에서 이스라엘 군을 향해 활을 쏘았고 이에 왕의 종들 중 몇 사람이 죽었다. 우리는 이 공수들의 공격에 좀 당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 피해자 중에서 해쪽 속 우리아도 있다. 이게. 왕의 종 해쪽 속 우리아도 죽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아군의 피해 상황을 알린 것인데 왕의 전령은 요압이 알려준 대로 다윗 앞에서 모두 말해버렸기 때문에 왕의 진노나 책망을 들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이 듣고 싶었던 것, 요압이 전해주고 싶었던 것은 이번에 전투의 승패나 피해 상황이 아니라 우리아의 전사 여부였습니다. 우리아의 생사였어요. 왕의 종 해쪽 속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은 왕에게 큰 슬픔을 불러일으키고 옷을 찢고 금식하며 애곡할 만한 그런 일입니다. 사실. 그러나 다윗은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었을 때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겁니다. 그런 자신의 사악한 계략으로 그가 저지른 죄와 불법을 감추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게 참 악의 성장이죠. 악은 점점 커지잖아요. 그리고 점점 연쇄적이 된다는 거죠.
25절. 그때 다윗이 그 사자에게 말하였더라.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라. 너는 이 일을 불쾌히 여기지 말라. 이는 칼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삼키기 때문이라. 그 도시를 대적하여 너의 싸움을 더욱 강하게 하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너는 그를 격려하라. 왕이 이렇게 말해요. 다윗이 이제 요압이 보낸 사자에게 말한 겁니다. 너는 요압에게 같이 말하라. 다윗은 요압의 전령에게 책망하지 않고 위로의 말을 전해줬습니다. 패배의 책임이나 피해 상황에 대해서 격려한 것이 아니라 전장의 장수를 격려하는 말을 해준 겁니다. 너는 이를 불쾌히 여기지 말라. 이는 칼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삼키기 때문이라. 전투에서 한두 번 지는 것, 전사자들이 행한 것은 뭐 당연히 사고 피할 수 없는 일이고 요압의 잘못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 장수를 탓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왕이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칼이 이 사람뿐만 아니라 저 사람도 삼킨다는 것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칼은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말에 인명은 제천이라 그럽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고 목숨의 길고 짧으면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운명처럼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 반대로 이 말을 의지해서 죽고 사는 게 하늘에 달려있으니까 나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해보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받아들인 말의 태도가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인명은 제천이야. 어차피 죽어 이런 사람. 응? 인명은 제천에 있다. 내가 아무리 피할 일도 안 되는 게 사람 생명이더라.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뭐 그래? 그렇다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면 한번 해보고 죽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응? 우리가 똑같은 물컵에도 막 물이 반 남으면 반밖에 안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 거죠. 그 태도가 어떤 그 태도인데, 예. 다윗은 이번 전투의 패배나 병사들의 죽음은 요압의 책임이 전혀 없고 잘못이 없다. 예? 요압의 잘못이 아니다. 작전 실패도 아니고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죽은 자들에 대해서도 그가 죽은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슬퍼할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정당성을 부여줬습니다. 뭐 우리가 죽었지만 물론 우리가 전쟁에서 그 사람은 죽었냐 이거야. 그 사람 죽었, 다른 사람 안 죽었나. 그러니까 그 한 특정한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너무 슬퍼할 것도 아니고, 우리 그런 것은 대범하게, 그런데 매일 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죠? 굉장히.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요압에게 병사들의 죽음 같은 피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번 패배로 주눅들지 말고 더욱 가열차게 적극적으로 암몬에서도 랍바를 공격해서 정복하라. 이런 거네. 너의 싸움을 더욱 강하게 하라는 공세를 강화하라. 공격 명령을 오히려 내렸어요. 또 너는 그를 격려하라. 요압에게 왕의 위로 격려를 전하라는 겁니다. 요압의 상대로 왕은 요압을 전혀 책망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를 칭찬했습니다. 왕의 은밀한 명령을 잘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의를 집행해야 될 다윗이 죄와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26절. 그리고 우리의 아내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들었을 때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참 이때 이 바세바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남의 애 뱃속에 또 집어넣어놓고 남편 죽었다는 소식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아무리 뭐 금수만도 못한 게 인간이라 그러지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그녀의 남편 우리아의 전사 소식을 들었어요. 지금 다윗의 아이를 가진 바세바가 그녀의 남편인 우리아가 죽었다는 걸 들었을 때 애곡했습니다. 다윗은 애곡 안 했는데 그게 한 달이 건너달라 그죠? 다윗은 애곡을 안 했는데 하여튼 바세바는 애곡했어요. 율법에 따르면 이 일로 죽어야 할 사람은 우리아가 아니라 다윗과 바세바입니다. 다윗과 바세바가 죽어야지 우리아가 죽었다고 지금. 그녀는 남편의 죽음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을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알았을 겁니다. 이제 그녀의 남편이 죽었으니 율법에 따라 남편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다른 남자와 혼인하더라도 간음한 여인이 아닙니다. 바세바는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과는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나발은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를 치셨고 아비가일은 그 후에 합법적으로 다윗이 아내가 되었고 다윗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바세바는 남편을 둔 상태에서 간음을 해서 다윗이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쟁터에서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전쟁터에 죽었다는 말이 들어도 아무리 정보가 없어도 찜찜해 안 찜찜해 이러면 찜찜할 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얼마 전 남편이 예루살렘에 왔지만 집에 들어오지 않고 다시 전쟁터로 갔는데 이번엔 사망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둘 다 이상하죠. 전쟁터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왕이 불러서 왔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때 다윗이 왜 불렀을까? 뭐 가까이 있으니까 다 알죠. 당신 남편이 지금 왕이 불렀다. 이건 뭐 그냥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 안 들어오고 가버렸어.
근데 이번에 들려온 소식이 뭐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 이러면 아무리 눈치가 둔치라도 이 일은 뭔가 연관이 있다는 건 알 수 있는 거죠. 네. 만약 바세바가 자기 남편 우리아가 왜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를 그 내막을 자세히 알게 된다면 무슨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26일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을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할 수 있는 게 이밖에 없지. 애곡하였더라. 여기서 애곡했다는 것은 죽은 자를 위해 가슴을 치며 우는 걸 의미합니다. 유대의 관점에 따르면 대개 죽은 자를 위해서 7일간 애곡했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뭐 야곱 같은 이런 경우는 30일간 애곡했어요. 뭐 모세나 또 누구지? 아론도 마찬가지. 그럴 때 30일간 애곡했다는 말이 나오죠. 바세바는 7일간, 그 일주일 정도 애곡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애곡을 마쳤다 이 말은 이제 일회를 마쳤다 이런 뜻일 겁니다. 27절. 그리고 애곡하는 일이 지났을 때, 애곡하는 일이 지났을 때 이 말은 일회가 지났을 때 이런 뜻이에요. 다시 보내어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그리고 그녀가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에게 한 아들을 낳았더라. 그러나 다시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했더라. 애곡하는 일이 지났다는 것은 7일 정도의 애곡하는 기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신속히 그녀를 그의 집으로 데려왔는데 이는 바세바의 임신, 그녀에게 태어날 아이가 불법으로 저지른 사생아가 아니라 정상적인 자기 아이란 것으로 감추기 위해서 하루가 급한 거죠. 배가 불러와서 데려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루가 급했던 거죠. 아직은 배가 안 나왔으니까 이때가 약 이제 5주나 6주 정도 됐을 겁니다. 이때 이제 데려오면 그냥 애를 낳아도 누구나 다윗이 아이로 알겠죠. 다윗은 바세바가 배가 불러오기 전에 궁으로 데려와서 부인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바세바에게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바세바에게도. 둘 다 급해. 남편이 죽자 곧바로 바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었고 이미 임신했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럼 바세바는 자기 남편을 죽인 원수와 부부가 된 겁니까? 아니면 자기를 사랑한 남자가 자기의 전 남편을 죽여준 고마운 존재인 겁니까? 이거 황당한 거지만. 그러나 다윗이 행한 그 일이 그들 간에 뭔지 몰라도 사랑이니 불륜이 뭔지 몰라도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누구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 둘만의 아니면 그들 간의 치적 문제, 그들 사이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 간에 벌어진 일이 사람 사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게 다윗과 바세바, 다윗과 요압 또는 요압과 누구 이런 식으로 그들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 일은 다 누구와 연관되어 있죠? 다윗과 하나님, 바세바와 하나님, 요압과 하나님이에요. 우리와 하나님 그럼 당연한 소리고 전부 다 하나님과 연관되네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이 우리가 한 모든 선한 일과 의로운 일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 모든 죄와 불법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일이라. 하나님과 내가 죄를 지면 다 주를 거슬러 주를 대적하여 짓는 거예요. 그 일이 네하고 나하고 우리끼리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과 바세바의 문제고 니는 신경 쓰지 마. 나하고 이 여자 문제야. 나하고 이 남자 문제야. 이게 아니란 말이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물론 우리아를 죽게 하였더라. 요압을 범법에 동참케 하였더라. 이런 말도 되겠지만 다윗이 행한 이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다윗의 생각과 상상과 행위는 주께서 이미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을 속이고 숨기려 했지만 결코 숨겨질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은밀히 한 일, 감추어준 일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면 다 드러납니다. 그는 죽은 지 3000년이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 그가 한 일들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모든 유대인들, 모든 크리스천들이 그가 한 일을 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불신자들도 이 일은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죄는 그가 깨어있지 못한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는 저녁 때 지붕을 거닐다 목욕하는 바세바를 보았는데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인 탐심이 발동했습니다. 죄의 정욕은 우리 죄의 몸의 디폴트 값으로 내장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불법 가운데 수태했어. 우리의 죄성이란 거, 내 육신 안에는 뭐야? 죄의 법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속에 죄의 법이 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정욕은 죄의 몸에서 활동을 하고 내 속에 있는 생각의 법을 이기고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갑니다. 다윗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 죄에 기름 부음 받은 자라도 언제든지 실족하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죄는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가 왕이든 예언자든 제사장이든 죄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구분하지 않은 것처럼 죄와 사망은 또 마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깨어 의를 향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다윗은 마귀의 올무에 걸렸습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산길 잘 찾아 두루 다녔는데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사람의 외모를 차별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삼킵니다. 누구든지 삼켜요. 예. 다윗의 사례는 그가 주의 기름 부음이 든 왕이 되었든 예언자이든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든 육신의 연약함, 죄의 정욕, 죄의 속임수, 마귀의 공격, 시험을 자동적으로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내가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 속에도 성령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짓겠어? 짓습니다. 그런 것이 나를 죄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나를 죄로부터 피해주고 죄로부터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고. 어떤 타이틀이 어떤 지위가 그 사례 가지고 어떤 무엇이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게 해주는 게 아닙니다. 죄를 이기게 해주는 건 뭐냐? 마귀를 이기게 해주는 게 뭐냐고. 육신의 정욕을 이기게 해주는 게 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감추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이기고 성령의 권능이 이기는 것이지 나의 신분이나 지위나 힘이나 이런 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죄의 정욕, 육신의 정욕, 마귀의 올무에 또 깨어있지 못함, 육신의 연약함 앞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본질적인 연약함과 죄의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만큼 깨어있어야 되고 늘 주의 영을 덧입어서 또 주의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그래서 좋은 군사, 또 강건한 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몇십 년을 크리스천이었든지 그런 건 상관없이 그건 언제나 죄의 종이 될 수 있고 마귀의 종이 될 수 있다. 그 육신의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생생한 예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그랬다 그러면 이 말은 뭐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신을 신뢰하지 말라는 모델이 되는 그런 본보이 되는 그런 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저보다 좀 교훈을 잘 받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않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지 않도록 합시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께 의지하는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듣는 모든 분들도 좀 더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많이 받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속에 강력하게 활동하는 성령의 권능, 아버지는 또 믿는 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일하는 말씀, 아버지는 베드로 안에서 효력히 일하고 또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했던 그 권능이 저희 속에도 동일하게 일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참으로 죄를 이기는 성도,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는 그런 성도들, 승리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성도들, 또 거룩히 분리된 성도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저희가 참된 만족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행하는 일들이 주를 불쾌하게 하지 않도록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더욱더 의를 추구하고 선을 향하는 성도들로서 믿음의 좋은 평판을 받게 되길 원하오며 주님 앞에서 인정받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게 해주시길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